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할 기회도 있고 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문제를 잊어버리고 뭘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생명 위주로, 그것도 영생 위주로, 나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저것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명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언제나 한번 공부해 보았더니 그 많은 책들, 그 집에 있던 그 많은 책들을 싹 치웠어요. 깨끗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책이 부러웠거든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이런 도서관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싹 치웠어요. 왜 물어보았더니요. 나이는 많아요. 내가 지금 80일 때 눈이 어두워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근시, 안시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만은 딱 하나가 있어요. 부해지는 것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잘 안 보이면은 돋보기를 이용하거나 할 수가 있지만은 뿌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다시 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이 책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싹 치워버리고 아주 큰 글씨로 이만한 지금도 그런 성경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비싼데 이제 이만큼 큰 책인데 이 교회 강단에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그거 요새 25만 원 합니다. 큰 책이요. 글자가 이만큼 글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닫아놓고 이것 외에는 내가 볼 게 없다. 이것만 보면 살 것이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달라요. 항상 막지 않아요. 언젠가는 어두워질 거예요. 또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다니지만 언젠가는 또 지팽이를 짚어야 될 거예요. 지팽이 짚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 한 분이 이렇게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더니 다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더니 병원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요새는 병원에 못 나와요.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그것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기력이 다 간다는 거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알고 생명에 관해서 이걸 해야 참 생명이 무엇이냐. 육체의 생명이 아니요. 지력의 생명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서 오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얘기된 진정한 생명,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내가 가서 얘기하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을 생명하는 그런 생명지향적 가치관,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은 참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 위주.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거기에 맞는, 이제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 오늘 하루 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운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위로할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선행, 우리가 해야 할 쌈싱, 뭔가 선행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의 얘기했습니다. 그 작곡을 하는데 우리 작곡을 하는데 안 돼요. 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되고 안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는데 자기 친구와 1년 전에 다툰 일이 있어요. 그 1년 동안에 전화로 없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걸 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아요.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하니까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작곡을 할 수 있었어요. 훌륭한 그게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 친구와 더불어 화해하는 거 5분밖에 안 걸렸다. 5분밖에 안 걸렸어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딱 만나보라니까 그렇게 마음에 맺혔던 거 풀어헤치는데 5분밖에 안 걸렸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르자면 가서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이 사업의 이 기본입니다. 가야 하고 몸을 움직여야죠. 가서 유하며, 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유숙하며, 그 다음에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네 가지 조건이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숙해야 합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유숙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행동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유숙해요. 그 자리에 머물어요. 이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해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해서 일을 보겠다. 이 네 가지 조건, 이 경제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발 시기도 정했지요. 가서 도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생각을 했지요. 그 다음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 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해서 일을 보겠다. 계획을 단단히 세웠어요.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네 생명이 무엇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유숙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보든 손해를 보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주의 뜻이며 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위주, 영생 위주의 가치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가정이 잘못돼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이 잘못되고 가정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다 마지막에 목사무실에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이 내가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또 물어봐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잘못됐어요. 연애가 잘못됐어요. 연애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그만 남자가 늠름하게 생겼죠.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 안 믿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꼭 믿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꼭 믿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 꼬시면은 꼭 믿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목사로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 주례할 때 참 괴롭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예식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위험한데 하면서 결혼 주례를 해주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울면서 와서 못 살겠다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 사람의 믿음, 인격,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명예, 학벌, 돈, 그거 아주 잘난 남자, 그거 홀랑 빠져가지고 그만 결혼이 잘못해서 그 일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불쌍해지지않는다. 그래서 이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고생하면서 나는 결혼을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일생의 십자가를 줍니다. 일생의 십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혼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이러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지금 내가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아주 딸이 영육.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 공부를 했어요. 예일대학에서. 하고 나서 할머니가 박사 공부를 또 무엇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혼해야지. 결혼하지 않고 박사하면 뭘 해? 그 생각이 나서 결혼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니 했잖아.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자처를 올렸어요. 신랑 구함 하고 거기다가 자처를 하는데 나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1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면 그 신랑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딱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요. 또 소식이 하나 왔어요. 또 남자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 가정이면 묻지 않고 결혼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이 소라를 해서 만났다가 얼굴로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가족에 인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신랑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한대동 박사예요. 한대동 박사 손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또 그 여자가 누구냐? 김경진 목사 딸이에요. 이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딸이.
똑똑해요. 누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인 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요. 아들 낳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좀 신앙 먼저, 신앙이 먼저네. 이 먼저 돼야 되는데, 돈이 먼저고, 인물이 먼저고, 학벌이 먼저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망가져서, 저는 제일 괴로운 게, 이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첫 단추를 잘못 찾아요. 인문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신앙이 먼저죠. 신앙이 먼저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됐나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뜻이면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나이, 건강, 지력, 다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다가 딱 내 운명을 올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시작부터 오리지널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성경 주의 뜻이면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시간을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 지혜를 줘야 돼. 내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해라. 부지런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도해라. 왜? 시험 보는 현장에 가서 생각 안 나면 그만이지. 생각이 싹 안 나는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마음 꼭 가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인생관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러면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경험에 좋은 대로, 내 지식에 좋은 대로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할 것이고 하는 겸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로 오늘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귀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이라. 요 말을 조금 보태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할 수 있고 오늘 행할 수 있는데 행치 아니하는 죄이라. 오늘 행치 아니하는 죄. 그걸 알아야 돼. 미루면 안 돼. 오늘 해야 돼. 오늘 내게 주어질 때 선을 행해야죠. 마음이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화해해야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오늘 할 수 있을 때 행치 아니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은 내일로 미루면 그만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내일로 미뤄요. 오늘 화해해야 하는데 안 해요. 오늘 전화 걸어서 사과해야 되겠는데 안 해요. 오늘 만나서 화해해야 되고 오늘 구제해야 되겠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 왜요? 내 생명은 제한 주는 거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데 행치 못하면 그것이 죄다.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 딜레이, 연기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화해해야 하는데 아니. 오늘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오늘 써야 되는 시간에 서지 않아요. 그것이 죄가 된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예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놓치면 진실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말하세요. 빨리 화해해야죠. 빨리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만 워러워러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다시 화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일주일만 됩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이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될 시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간에 교만하다 보면 이제 겸손할 수 없게 됩니다. 겸손해야 될 시간에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겸손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되죠. 또 공사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공사할 수 있을 때. 제가 그런 일 좀 지내봤습니다. 인천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예배당은 빨리 지어야하는데 돈을 모자라가지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 알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 권사님이 헌금 좀 하면 되겠는데 저 장로님이 헌금을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남의 얘기만 자꾸 해요. 소문이 나요. 저 권사님이 이자론이 한다고 돈 많다고 이자론이 이자론이 뭐죠? 그래서 헌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만나서 돈 있다는데 좀 내놔.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멀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만 경제 파동이 나면서 이자론이 하는 사람들이 다 딸려버렸어요. 아주 거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배에 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하는 거. 그래서 당신의 헌금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 그런 헌금은.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헌금해야 될 줄 알면서 조금 더 이자를 높여가지고 돈도 조금 더 벌어서 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오늘 말고 다음에, 한탕 더 하고, 한탕 더 하고, 헌금하겠다 했는데, 그만 꽝 된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할 수 있을 때야. 지금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Delay is sin. 연장하는 거, 연기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더구나 아마 이 지난날에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오늘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내일 하겠다 하면 내일 감기 걸려요. 못하지.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이걸 잊지 말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주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할 수 있는 때 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사과해야 될 때 하세요. 구제해야 될 때 하세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차 타고 내가 이제 빙빙 돌아서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가서 이 영남교회 주차장은 딱 빠져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올라가면 못 살린다. 그러니까 저 돈 얼마씩 주었어요. 어느 날은 줬는데 그냥 가지 않고 나더라. 오늘도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줬어요. 더 주세요. 나 이제 이거밖에 없어. 나 오늘 병원에 가는데 좀 더 주세요. 실제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30만 원을 줬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죽었어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오늘 그 자리, 요거 주차장 올라가서 빠져나가는 그 자리인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조금 더 주었으면 좋았을 걸. 기회를 놓쳤어요. 못했어요. 그 사람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나한테 구제받는 지가 30년 동안이라. 그 2차전부터 그렇게 아주 지금처럼 지내요. 목사님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을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병원에 나갔다는데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이라.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해야 되고요. 굳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두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이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는 게니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 것이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주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득이나 내게 오는 명예를 생각하지 말고 주의 뜻을 앞세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거기 먼저 주의 뜻을 뒤로 돌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오늘 지금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심을 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를 만지할 수 없으나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가까운 것을 마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을 행할 줄 알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뒤로 미루어서 후회하고 뉘우쳐야 하는 그런 불행한 죄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부름에 응답하며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인 주에 온 고려의 영혼과 그 가정과 국군 장병과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